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시험 기간을 모두 마치고 이 자리에 다시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어떤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뻐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경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심으로 높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야 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야 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 함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높으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찬양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사랑 날 붙드는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자비와 은혜의 물가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그 사랑으로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승리하신 주님의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저에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다시 한번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곳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관하신 삶을 잘 살았는지 돌아보고 감사드리며 회개합니다.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에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꿈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과 일치할 수 있는 꿈이길 원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친구들도 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 드리러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기 원하고 찬양과 예배의 말씀이 이들 영혼에 흡수되어 이들의 삶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재현 교수님께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추석 연휴인데요. 추석 연휴라서 아마 시골에 간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가운데가 좀 빈 것 같아요. 어쨌든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친구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명절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명절 잘 보내, 추석 잘 보내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인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친구들에게 명절 잘 보내 이렇게 한번 격려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용돈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종교사회학을 전공하고 계신 정재영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오늘 좀 말씀을 이제 나눠주시려고 해요. 강의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주시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들 앞에 설 때는 굉장히 용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교수님도 많은 학생들 가르치고 지금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렇게 처음 보는 여러분들 앞에 선다는 게 많이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가 좀 따뜻하게 교수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공공성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눠주실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지 그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 교수님 이제 앞으로 모실 텐데요. 우리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환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회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학생이 대부분 목사님들이시고요.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훨씬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종교사회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 그대로 종교와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사회탐구라고 하나요? 사회탐구 그 과목하고 관련돼 있고 중학생 친구들은 그냥 사회라고 해요. 어때요? 사회탐구 똑같이 써요? 저희 중학교 과목을 잘 모르겠네. 사회 과목이 있죠? 그 사회 과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와, 재미없겠죠? 그런 재미없는 학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공공성과 기독교 신앙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좀 재미있는 제목으로 바꿀까 고민을 해봤지만 내용이 이렇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오늘 이 높은 듯 하늘교회가 하루 종일
공공성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른 예배 설교도 우리 교수님이 공공성 주제로 설교하시고 오후에 또 청년부 또 우리 어른들하고도 그런 특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공성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이런 것이 또 기독교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특강이기 때문에 아마 전산 설교보다 좀 길 것 같아요. 제가 한 50분 정도 하기로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길더라도 우리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재미있진 않은데 이거 누르면 되는 거죠, 전사님? 이게 지금 넘어가질 않네. 그래서 공공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요즘 한자 잘 안 쓰지만 한자로 이렇게 공공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 개인,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관계된 것을 공공성이라고 하고요. 조금 비슷한 게 공공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성 우리 신앙하고 좀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공공이란 말 아마 많이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계가 좀 있을까요? 혹시 반대의 말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딱 한 단어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사롭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사사롭다. 공공도 공자가 두 개, 한자는 다르지만 공자가 두 개 있는데 사사롭다도 한자는 다른데 같은 글자가 두 개 있죠. 사사롭다. 우리 신앙은 사사로운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어디 가면 줄 많이 쓰죠. 혹시 놀이공원 같은 데 많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우리 줄을 쓰잖아요. 왜 줄을 쓰죠? 서야 되니까. 근데 왜 서야 되는 걸까요? 그게 공평하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먼저 온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 구분을 지어서 기다리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2시간 이래도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공공성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아니고 그림을 보면 어디 같아요? 일본입니다. 중국도 뭐 비슷할 텐데 아마 중국 사람들도 줄 잘 쓸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일본 사람들이 줄 잘 서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일본 어디 가나 좀 유명한 식당에 가면 줄을 굉장히 길게 쓰고요. 굉장히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아시죠? 쓰나미 일어가지고 그때 아주 온 도시가 초토화가 됐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편의점 앞에 이렇게 줄을 쓰는 거예요. 이건 그 사진은 아니지만 줄을 쓰는 거예요. 참 일본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완전히 질서가 무너진 다음에는 이런 줄서기도 좀 없어졌지만 처음 며칠 동안 아주 열심히 줄을 서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왜 줄을 서야 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구분짓기 위해서 줄을 쓰는데요. 여러분 옛날에도 전통사회 조선시대에 줄을 섰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에 줄 서는 게 필요했을까? 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이크를 더 가까이 될까요? 네. 너무 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뗐는데 그 전통사회를 한번 생각해보면 줄 서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우리 조선시대 유교 가치에 따라서 장유유서라는 거 들어가죠. 내가 줄을 서 있는데 옆집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제가 먼저 섰으니까 제 뒤에 있으세요.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소용없잖아요. 아이고 어르신 오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또 뭐 윗집 아저씨 오셨어요. 아이고 먼저 하십시오. 이러면은 줄 서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시대하고 전통시대하고 지금은 현대사회가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줄서기, 공공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줄을 열심히 쓴 모습이 사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 서울 강남에 미국의 유명한 무슨 햄버거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 처음에 그 햄버거 먹으려고 줄을 쓴 모습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중에 가지고 새치기 하면 싸움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줄서기는 필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많이 보게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명절에 우리 시골도 가고 어디 뭐 놀러 가고 할 때 엄마 아빠 운전하시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이 무프트 하늘교회 성도님이니까 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하시죠? 네, 내 남편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또 아주 급할 때 정말 뭐 화장실이 급할 수도 있고 뭐 약속이 많이 늦거나 하면 서두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죠? 양치의 운전이라고 해가지고 줄을 길게 서 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운전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가다 보면 처음 가는 길인데 줄을 길게 섰는데 저는 제가 글로 가야 되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글로 가야 돼. 그래서 끼어들었더니 누가 사진 찍어서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3만 원 냈습니다. 뭐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수가 아니라 양치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질서가 흔들리고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학에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좀 쉽게 표현하려고 그냥 이렇게 표를 했는데,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같지 않다. 합리적이라는 말 좀 어려운가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치에 맞는다는 말입니다. 이치에 맞다. 근데 개인에게 이치에 맞는 거하고 집단이나 단체 이치에 맞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치에 맞게 행동하면 집단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실제로 올해 어디 저 동탄에 불이 나가지고, 저도 용인에 살거든요. 용인에서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연기가 보일 정도로 뉴스가 나오고 그랬는데,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자, 불이 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불이 나면. 불이야. 참 훌륭합니다. 제가 보통 어른들에게 강의를 하면 뛰쳐나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한테 강의하면 불 꺼야죠 그래요. 우리 학생들 훨씬 더 훌륭할 것 같아. 네, 불 꺼야죠. 근데 불을 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뛰쳐나가야 되죠. 살아야죠. 개인에게 합리성은 살고 보자는 겁니다. 그죠? 뛰쳐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들이 다 자기 살겠다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무질서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정말 많은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어떤 합리성, 개인에게 좋은 것이 꼭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는 나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사람은 다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이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누구보다도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전체 사회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본 이솝 우화에서 이런 그림 봤죠? 네, 여우하고 두루미. 네, 두루미가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우하고 두루미가 자기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여우는 이런 그릇이 먹기가 편해요. 두루미는 불편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긴 호리병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주고 먹게 하는 일이 생기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꼭 나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것은 피해가 되고, 다르게 말하면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면 이것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 어떻습니까? 동물이 참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게 참 놀라운데, 아주 보기 좋은 그림이죠.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건 동물하고 사람 사이에 동물이 새끼를 이렇게 먹이고 있으니까 양보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면 참 우리 사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마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에 가는 것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대학에 갈 계획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률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85%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한테는 자연스럽죠. 주변에 보면 다 대학 가니까. 외국에는 어떨까요? 50% 이상이 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게 대학 가는 게 꼭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참여하셨지만
이번에 대학생 의식 조사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여기는 기독교인도 있고 비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왜 대학에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20% 정도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남들 가니까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안 나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대학에 가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학 안 가면 이상하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옛날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학 가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 여러분도 지금 이 중에 90% 가까이가 아마 대학에 가게 될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만 왜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 기사입니다만 대학 가기를 거부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김혜솔 양인데요.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제목에 보면 경쟁 학벌 강요에 맞서서 대학 입시 거부합니다. 해가지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때 보입니까? 훌륭해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뭐 둘 다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 대학에 가니까 대학 안 가면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대학에 안 가는 게 꼭 이상한 것인가? 나는 좀 다른 길을 가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아마 다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니겠지만 일부는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그죠? 아니면 홈스쿨링 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가 다 비슷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남들한테 다 똑같이 안 하면 좀 이상해 보고 이상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고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말하자면 뭐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아직 우리 중학생 학생들은 좀 편할 텐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완전히 뺑뺑이 돌아갑니다. 저 얼마 전에 그 TV에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대학생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 가면 요즘에 그 혼밥 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홀로족,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그런데 초등학생 중에 혼밥 쪽이 그렇게 많대요. 학원 시간 맞춰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친구하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태워주는 차 안에서 혼자 도시락 까먹는 거예요. 그게 저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이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한국 청소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가면 정말 아주 훌륭한 좋은 대학 생활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대학 가면 뭐 해야 될까요? 취직 준비해야 돼요. 이제 취준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이 뭐 인생이 공부가 끝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뭔가 다 통과하고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대학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취직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명절날에 친척들 만나면 너는 왜 대학 안 갔니? 왜 못 갔니? 왜 취업 못했니?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나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김혜솔 양은 좀 용기를 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다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거 좀 달라지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 어려운 말은 아니죠. 무엇이 가치 있는가?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설마 게임하는 거 이런 건 아니겠죠. 이번에 대학생들도 조사해 보니까 스마트폰을 완전히 끼고 다니고 하루에 5시간 이상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압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세계관도 비슷한 말입니다만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떤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것들이 세계관인데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생각해봤어요? 이런 거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는 이런 거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뭐 답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우리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마 높은 하늘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그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고민도 필요하고 자기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반에서 1등하면 하나님 영광 될 것 같지요. 네. 2등하면 안 될까요? 3등하면 꼴찌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일까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공부 잘하는 친구만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기독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고 따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성공하셨습니까? 예수님 출세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잘 모르시나요? 알긴 알아요. 네.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어떤 거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아니죠.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죄를 지은, 말하자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성공한 삶이라고 보기 참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정말 가치 있고 모든 인류에게 꿈과 소망이 희망이 되는 그런 죽으심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 이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세계관이 뭐냐, 가치관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기독교인이나 아니나 공부는 하고 있는데 우리 공부하는 목적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문화 산물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이 우리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을 좀 어렵게 말하면 소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직업 소명. 소명은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소명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일을 하도록, 목회를 하도록,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셨다고 할 때 소명을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목사님만 쓸 수 있는 말일까요? 목사님만 써야 되는 말일까요? 우리 학생들은 소명 받으면 안 될까요? 신학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하기를 바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 표현을 하면 영어나 또 독일어로 쓰기도 하는데요. 독일어는 베루프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업을 말할 때 그냥 job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job은 그냥 일인데 vocation이라는 말을 쓰면 좀 더 소명의 뜻에 가까운 우리 한국말에도 천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직? 그냥 직업 말고 천직은 이제 그 의미는 이제 하늘이 준 직업이라는 뜻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어떤 직업이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직업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문학에 대한 좀 배움이 필요하고요. 혹시 여기 지금 고등학교에 문과 학생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과가 요즘 참 힘듭니다. 문송합니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구론, 인문학 전공자 90%가 논다. 뭐 이래가지고 인구론. 제가 인문학 출신입니다. 저는 뭐 감사하게도 직업을 하나 잡았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 가는 게 참 어렵고 인문학 가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사실은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은 하나가 아니라든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 보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KBS에서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가끔 보세요? 가끔 다큐멘터리가 무슨 드라마나 영화보다 재밌을 때가 있는데 참 재밌게 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공부하는 인간, 왜 사람들은 공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KBS 취재팀이 어느 나라를 갔을까요? 교육하면 떠오르는 나라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찾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초등학교, 우리 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찾아가지고 수업하는 모습을 관찰한 거예요. 근데 여기보다 좀 작은 교실에 한 20명 정도 초등학생들이 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염도 길어가지고 송에 나온 랍비처럼 보이는 그런 선생님인데 수업 중에 뭔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KBS 방송, 우리나라 방송인데 그 부분에 자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발음만 흉내내면 마다우셰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중에 자막이 나오는데 마다우셰프, 이 말은 네 생각은 무엇이니? 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을 선생님이 애들한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은 미국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Do you understand? 하는 것이나 동양의 선생님들이 다 외웠니?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요즘에는 다 외웠니라는 말 많이 안 들어요? 선생님 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정답을 알고 있고 선생님의 답을 외우는 게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선생님들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미국 선생님들은 그렇게 암기식 교육을 하지 않고 이해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미국에 가면 수학 천재라는 얘기 듣는다고. 여기 혹시 뭐 수학 포기한 사람 스포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스포자 수준이라도 미국에 가면 천재 소리 듣는데요. 감사하죠. 이건 어렸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우고 막 수학도 외우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학을 너무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고등학교 가면 별반 차이가 없이 점점 떨어져요. 대학 가면 미국에서도 수학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수학도 암기식으로 막 다 했거든요. 근데 미국 선생님들은 이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예요? 2잖아요. 왜 2인지는 우리는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지 3이라고 하면 뭐 혼나고 뭐 이렇게 벌도 쓰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냥 외운 거예요. 거의 다. 근데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원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벨 수상자도 많이 배출하고 노벨 후보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 생각은 뭐니? 어떻게 생각해? 너는 왜 대학에 가려고 해? 너는 왜 고등학교 가려고 해? 이런 거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겠죠, 그죠? 그냥 선생님 가르치는 거 외우면 편하겠는데 왜 자꾸 물어봐? 나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정신을 키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시민 얘기 많이 들었죠? 누가 시민일까요? 한자는 이렇게 쓰고요. 외래어는 이렇게 쓰는데 혹시 읽을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못 읽어요. 여기 사실은 영어도 아니고 불어입니다. 프랑스말. 프랑스말로 시민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제가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예, 부르주아라고 들어봤어요. 부르주아. 예, 부르주아가 시민입니다. 이상하죠? 부르주아는 좀 다른 뜻인 것 같은데 야, 저 부르주아 같아 이런 말 요즘에 안 써요. 우리 때 많이 썼는데 그때 부르주아는 뭐죠? 부자, 자본가, 뭐 재벌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원래 부르주아는 시민이라는 뜻이고요. 시민들이 자본을 모아서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는 원래 시민이라는 뜻인데 자본가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원래는 부르주아란 말이요. 저는 불어 모르는데 책에 나와 있어요. 부르라고 부르는, 불어로 부르라고 부르는 성 안에 모여 사는 사람들.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도시민이라는 뜻인 거죠. 그 도시 사람이 시민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시민은 꼭 도시에 살아야만 시민이냐? 여러분 이 용인시가 시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 되기 전에 뭐였을까요? 용인군이었어요. 용인군. 네. 여기 옛날에 동백이라는 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다면 뭐 동백리 그랬을 텐데요. 네. 그럼 우리는 시민이 아니라 군민이에요. 시민들 자격이 없는 사람일까요?
예, 그게 아니고 오늘날의 시민은 좀 다른 뜻으로 쓰고 있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해관계를 따라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했답니다. 이해관계,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거 하면 뭐 돈 좀 주나? 용돈 주나? 문상 주나? 요즘 문상이라는 말 많이 쓰죠. 문상 주나? 문상도 안 주는데 그거 뭐 하라 이럴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명분, 명예, 체면 이런 게 중요했는데 언젠가부터 사회가 시장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걸 다 이해관계로 따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이익, 우리 가족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읽을 수 있죠? 무슨 뜻일까요? 네, 이 시민하고 관계 있는 단어죠. 사전에 찾아보면 시민의라고 나올 겁니다. 형용사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두 가지, 세 가지 뜻이 있잖아요. 이 단어를 실제로 찾아보면 1번은 시민의가 맞아요. 2번은 예의 바른, 정중한, 배려심 있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시민이니까. 시민이 갖춰야 될 조건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민 정신은 기독교 신앙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뭐하고 관계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알고 계세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그냥 이렇게 쭉 빽빽하게 썼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사람 계세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다 들어봤죠? 뭔지 대충 알죠? 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가르침은 뭘까요? 여기는 중요한 질문이 한 3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그 이스라엘 선생님들이 네 생각은 뭐야? 이런 질문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중요한 질문들이 참 많이 오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되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처음 나오는 여기부터 보게 되면 30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착하게 살라는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25절 처음부터 보면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바로 답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율법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다 아는 대계명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다시 와서 질문합니다.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데 누가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제서야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한 이유는 이웃을 물어본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 율법사도 내 이웃? 우리 옆집 사람인가? 아니면 나 같은 유대인들인가? 혹시 이방인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신 이야기 다 알죠? 사마리아 사람 얘기 다 알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처음에 율법교사도 이웃이란 말을 썼고 예수님도 이웃이란 단어를 썼는데 질문이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봤고요. 예수님은 누가 강도받는 사람의 이웃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질문이 바뀌었죠. 다시 말하면 너는 강도받는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이웃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작게 써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법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한번 뉴스에 나온 사고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어떤 남성과 여성이 신문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해서 부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남성과 여성이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는데 택시 기사분이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켜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눈을 좀 보고 그러면 신문도 많이 봐야 되는데, 예, 그 후에 이 남성과 여성의 한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뉴스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당시에. 예,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 문을 열고 가방을 꺼내서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이 기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 기자들이 수송을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을 찾았어요. 외국 갔다 돌아온 사람 찾았어요. 그래서 왜 그분들을 신고도 하지 않고 버려두고 갔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바빠서 갔다고. 누군가 도와줄 줄 알았다고. 자기는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사람 처벌할 법이 있을까요? 법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처벌할 법은 없어요. 외국에는 있습니다. 그 법이 선한 사마리안 법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 것처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행을 하라고 선행을 강제하는 법입니다. 사실은 좀 논란이 있어요. 나쁜 사람 처벌해야 되지만 선행을 강제할 수 있느냐, 선행을 안 했다고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게 법이 있든 없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독 시민의 기독교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실제로 신앙이 여러 가지 공적인 모습,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 개인만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 사회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그림이 좀 선명하지 않지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옛날 집이죠. 예, 다 압니다. 옛날 집인 거. 근데 뭐 하는 집일까요? 뭐 했던 집일까요? 이게 이른바 기역자 가옥이라고 해서 건물이 기역자로 꺾여 있잖아요. 그죠? 계속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초기 교회 건물 모습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은 다락방에서 모였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처음에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말하자면 가정교회 형태였는데 그 집이 보통 집 안에서 남자는 사랑방, 손님방에서 모이고 여자들은 안방에서 따로따로 모였어요. 왜 따로따로 모였어요? 조선시대에 남녀 유별하니까 남사스럽게 같이 모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공동체니까 한 공간에 모이려고 이렇게 지었는데 여전히 조선시대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남자 여자를 한 공간에 놓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기역자로 꺾은 겁니다. 그러면 한쪽에 남자, 한쪽에 여자, 가운데는 목사님, 선교사님 계시면 목사님은 양쪽 보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남자 여자는 같이 볼 수 없는 구조예요. 야, 이 조선시대 사람들 참 고리타분하게 구태의연하게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 여자 한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한 거예요. 이 건물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요. 금산제일교회라고 이 교회 아주 재미있는 교회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출하려고 했는데 한 집안에 양반과 그 집의 하인인 마부 알죠? 말하고 이제 마차 끄는 사람 마부가 같이 후보로 나온 거예요. 누가 장로님으로 선출됐을까요? 예, 뭐 주인이라면 이야기가 안 됐겠죠. 마부가 선출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그때 그 사실을 안 양반이 도대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마부가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도 좋습니다. 우리 장로로 인정합시다. 라고 하고 이분은 나중에 다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부였던 장로님은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이 양반 장로님이 자기 마부였던 하인이었던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한 교회사에 나와요. 대단한 일이죠, 그죠? 네. 그냥 신앙을 개인적으로 생각했으면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런 신앙을 실천하는 게 우리 사회를 바꿔놓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제가 좀 어렵게 사진을 찾았는데 이름이 처음 보시죠? 예, 박서양이라고 이름이 좀 이상한데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사입니다. 한의사가 아니라 최초의 양의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 출신 성분이 뭐였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백정. 백정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백정 집안에서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네. 이 백정인데 아버지가 백정이었는데 백정촌에서 우리나라 백정 뭔지 아시죠? 아주 아마 그 아까 사마리아 사람 이상으로 아마 더 이렇게 홀에 무시당했던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백정촌에다 갑자기 복통이 나서 떼굴떼굴 불렀는데 지나가던 송교사님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송교사님이 보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의사가 아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송을 해가지고 에비슨 선교사에게 얘기하는데 에비슨 선교사는 어의라고 어는 왕을 말하죠. 왕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어땠을까요? 내가 왕의 주치의인데 무슨 백정을 도와주라고 하느냐고 하지 않고 단걸음에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 백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아이는 나처럼 백정으로 키우지 말고 훌륭한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최초 근대 의료기관 이름이 뭘까요? 제주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만화 제주원도 있고 소설 제주원도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 제주원의 이야기가 사실은 뼈대는 실화입니다. 진짜예요. 드라마도 했는데 드라마의 성경이나 남자 사랑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 골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원을 나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초의 양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당시에 그 백정은 이름을 가질 수 없었는데 왕에게 고종에게 탄원을 보내가지고 백정도 이름을 가지게 해주세요 했는데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게 뭐야 하면 박성춘. 그냥 성은 박씨가 흔하니까 박씨 성을 골랐고요. 성춘은 봄을 이룬다. 봄이 온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백정들에게도 봄이 온다라고 해서 박성춘이라고 줬는데 이분이 나중에 서울 승동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래서 백정 출신의 장로가 양반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랬던 내용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신분질서 넘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양반들 이거 내 양반인데 이걸 놓을 필요가 없죠. 내가 왜 백정이랑 똑같아져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런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이미 이런 신앙의 전통들이 있는데 오늘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신앙도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양성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이런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옛날 무슨 여행 프로그램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스페인의 마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아주 절벽 위에 이렇게 아주 고립돼 있어가지고 찾아가기도 힘든, 접근하기도 어려운 이런 지역인데 아마 당시에 좀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위협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좀 운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수도원 영성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분들이 뭐 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좁은 의미의 수도원 영성, 골방에서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우리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면 이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흔히 방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다 아시죠? 예. 이 방주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면서 구원할 사람들을 모아서 방주로 부르셨는데 이 방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천년만년 방주에서 살라 그런 건 아니겠죠. 가끔 우리도 보면 방주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있는데 물론 이제 구원을 한다는 그런 뜻은 좋은 이름이지만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방주에서만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내일도 교회에 와야 됩니까? 모레도 와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교제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공부를 하는지,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고등학교에 왜 가야 되는지, 대학에는 왜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사적이지만 개인적이지만
사적이지는 않다.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 미국의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요.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은 개인적인 체험 참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들은 참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사적인 공간, 사사로운 공간에 막아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친구와의 관계, 학교 생활, 또 앞으로 모든 진로와 취업의 관계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기에 참으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한 얘기 들어봤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 뭐죠? 네, 우리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지만 천주교와 구별하면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트, 한 거하고 저항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면죄부 팔고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된 겁니다. 그 개신교 전통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차원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서 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청소년기를 의미 있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금교회 하늘교회 청소년교회에 와서 공공성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혹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만 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것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모든 사회, 이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신 것인데 우리가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시기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고생스러운 시기이기도 한데 이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강의 선교신 정재윤 교수님에서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봉헌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오신 이후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후 같이 찬양할게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더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 그 역할들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역할들 잘 감당하는 저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입니다. 많은 가족들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우리 10월 14일부터 15일에 저희들 MT를 가게 되었어요. 상반기 때 이미 한번 다녀왔던 친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알 텐데